우리는 제 33주년 창립주의를 맞이하면서 비전 트립을 위해서 협조하는 그런 많은 일들 우리가 한 달 동안 쭉 해왔습니다. 이 일이 다음 주까지 이어질 겁니다. 중고등부 학생들이 이제 비전 트립을 떠나면서 헌신 예배를 드리기 때문이죠. 그동안 한 달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주머니 연이라고 선교비로 지출하시느라고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한번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리고요. 지난 주일 우리는 창립 제30주년을 맞이해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33년 지나온 것을 생각해 보면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에게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인간 간의 관계가 회복이 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사야 65장 17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이지요. 이 본문 말씀, 정확히 이 말씀은 이사야서가 기록된 목적이고 그리고 이사야서의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서에서는 가장 중요한 말씀이고 지난 주일날 드렸던 말씀은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 기독교의 가장 핵심이 되는 기독론에 대한 언급을 상당히 많이 했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새벽 예배 시간에 성경 창세기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요한계시록까지 하루에 한 장씩 쭉 읽어가는 그러한 통독을 하는 그러한 새벽 예배 시간입니다. 이렇게 하는 가운데 지난 7월 5일 우리 교회 창립일 날은 오늘 본문 말씀을 보았습니다. 이사야 65장 정확히 17절에서 25절 말씀까지 그것이 7월 5일 우리 교회가 창립한 날에 새벽 예배 드린 본문이에요. 이렇게 마치려고 해서 마친 게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한 일주일만 틀어줘도 이렇게 저렇게 못해요. 그리고 본문 65장은 좀 길어서 두 개로 나눴어요. 나눠서 한 것이 딱 7월 5일 날 우리 교회 생일날 그 말씀을 전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주일날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그런 것을 생각해 볼 때에 33주년을 맞는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인 거로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다.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이 말씀을 믿고 여러분의 것으로 받는 성도들이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지난 주일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조금 보충해서 드릴 겁니다. 17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할 것인데 새 하늘과 새 땅이 창조되면 그때는 이전 일은 기억나지 않을 것이다. 너희들의 마음속에 전혀 그 이전 일들이 떠오르지 않을 것이다. 그 정도로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놓겠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말씀은 단지 지리적으로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어떤 일을 변화시키겠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 결코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새로운 것을 완전히 펼쳐나가시고 새로운 세계를 펼쳐나가신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금방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때가 되면 지난 일들, 다시 말해서 눈물도 없고 슬픔도 기억나지 않고 오직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19절에 가서 보니까 그날이 되면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도 없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저는 이 즈음에서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 뭐냐? 33년간 교회를 섬기느라고 사랑하는 성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역 감당한다고 얼마나 많은 땀을 흘리셨습니까? 주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가정에서 개인의 삶 속에서도 얼마나 많은
희생과 얼마나 많은 일들을, 여러분의 개인적인 일들을 내놓으셨습니까? 저도 많이 알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 성도들의 섬기는 모습을 제가 바라볼 때, 새벽마다 찾아와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그 모습들을 생각해 볼 때에 눈물에 젖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나날이 저 개인적으로 많이 있었고, 그런 분들을 위해서 숙연한 마음으로 위해서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새 하늘과 새 땅을 이루시겠다,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지난날에 여러분이 희생하고 많은 것을 내려놓고 섬겼던 그 섬김이 수포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생각지 못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을 재단에서,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갚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가 되면 오늘 여기 18절 보니까 어떠한가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내가 창조한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새하늘 새 땅, 하나님이 새로운 영적인 패러다임의 세계를 만드시게 된다고 한다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그랬고, 그런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그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기쁨이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뭔 말이에요? 부모가 자식에게 효도하면 자식은 부모의 기쁨이요, 자식들이 좋은 대학에 가고 취직 잘하면 부모의 자랑이에요. 사실 부모들 돌아오는 거 뭐가 있어요? 별로 없어요. 지그들이 좋아요. 그런데 자식들은 부모들은 잘 되는 자식들을 자랑합니다. 자식들 잘 되면 부모의 기쁨입니다. 그러하듯이 오늘 본문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의 백성을 하나님이 기쁨으로 삼겠다. 나를 하나님이 기쁨으로 삼으신다고 한다면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게 될 거예요. 예. 나도 좋을 거예요. 예. 예수 나의 기쁨,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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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예수님은 나의 기쁨, 당신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그래서 나는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자랑하는 사람. 그러하듯이 이제 주님이 나의 기쁨이 되었던 것처럼 내가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효도함으로 말미암아 부모에게 기쁨을 주고 자랑이 되듯이 내가 예수님 잘 믿고 그리고 예수의 기쁨이 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주의 사역을 묵묵히 감당하고 가실 때 실망스러운 때 있을 거예요. 스스로 생각하기를 이미 나는 끝났어, 나는 되는 게 없어.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새 일을 모퉁이에서 시작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 그래요, 나는 못해요. 그래요, 나는 끝났어요. 그래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손들 때 하나님이 새 일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기를 원합니다. 자식이 하려다가 못하면 부모가 도와주잖아요. 내가 하려다가 못하면 하나님이 새 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이 새 일을 이루어 가신다. 이 복음을 여러분들이 받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는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나는 안 돼, 다 끝났어. 예.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순간 하나님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일어나 걸어라. 다만 우리가 하나님 도와주세요 손들 때 이제부터 시작이다.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여러분들이 홀로 어떤 일을 할 수 없고 포기할 때, 여러분의 가족들이 힘을 다해도 할 수 없어서 포기할 때, 목회자인 저는 가슴이 아프답니다. 어느 때 가장 가슴이 아프냐? 병들어서 병원을 찾을 때, 제가 기도해서 그 자리에서 나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제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병원 가려고 그래요. 병원 가서 진료 잘 받고 정확하게 진단 내리고 처방 잘해서 고쳐지게 해주세요. 그렇게밖에 기도 못했어요. 얼마나 자존심 상하는지 알아요? 의사들은 고치는데 왜 목사는 못 고치느냐? 자존심 상하는 거예요. 그러나 병원에서 하지 못한다고 하는 성도들이 와서 신앙생활하면서 기도하고 고침받았을 때 그때는 어깨가 펴진답니다. 여러분들이 병원 가는 것을 바라볼 때 제 가슴은 아파요. 왜요? 내 선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도하고 나서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게 안 되니까 자존심 상하고요, 가슴이 많이 아프답니다. 여러분, 그럴 때, 힘들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손들고 저도 손들고 같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새 일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어려운 일이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저와 함께 기도합시다. 문자 주십시오. 전화 주십시오. 함께 기도하십시다. 같이 힘써서 기도하십시다. 같이 손들어 보십시다. 하나님이 그때부터 도우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 주일날 드렸던 신학적인 용어, 소원이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소원은, 우리의 소원은 통일하는 바라는 어떤 그런 것이 아니다 그랬어요. 소자는 소통할 소, 원은 멀 원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 소통하지 아니하고 멀어졌다 그 말이에요. 무엇으로? 우리 인간들의 죄악으로. 하나님과 나와 소통하지 못하고 멀어졌다, 단절되어 버려졌다. 그것이 소원입니다. 본래 인간은요, 하나님과 가까워져 있어요. 본래 인간은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창조되어졌어요. 본래 인간은요,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늘 교제하면서 살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죄악으로 말미암아 멀어졌어요. 소통할 수 없게 되었어요. 단절되어 버렸어요. 그런데요, 또 이상하대요. 오늘 아침에 제가 간단히 간식을 집에서 하면서 그 소원이나 이 소원이나 조금 비슷하네, 이런 생각이 퍼뜩 떠올라가요. 무슨 말씀이냐면, 소원이라고 하는 금방 신학적인 용어는 하나님과 소통이 안 돼서 멀어졌다 그런 말이라 그랬는데요, 이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의 단절된 관계를 회복시키고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 그랬어요.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당신의 핏값으로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가 본래의 자리, 교제의 자리로, 소통의 자리로 오게 되었다 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과 우리와 소통하지 아니하는 그런 단절된 관계를 일컬어서 소원이라 그랬는데,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소원, 그게 그거 아니겠어요? 뜻은 완전히 달라요. 소원은 하나님과 나와 단절된 관계를 말한다고 한다면, 이 단절된 관계를 예수님이 오셔서 회복시켜 주셨으니 우리들이 하나님과 회복되기를 소원하면서 살자. 헷갈리지 마세요. 그렇게 소원해 있으니 우리는 소원하면서 살자. 단절되어 있으니 회복하고 살자.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3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이제는 하나님과 가까워졌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하십시다.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이것도 기독론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8절에 넘어가서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나의 창조한 것으로 인하여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내가 창조한 것으로 인해서 너희들이 영원히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즐거움을 창조하며 예루살렘에 사는 그 백성들로 기쁨을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도성으로 만들고 그 도성 안에 사는 백성들에게 행복을 가득가득 채워주리라. 오늘 본문 18절 말씀을 다른 성경으로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런가 하면 19절에도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예루살렘에서는 다시는 들리지 아니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손들 때 하나님이 새 일을 이루시고 여러분들 안에서 우는 소리가 다시는 들리지 않을 것이다. 이 믿음대로 되기를 원하면 아멘 하십시다. 다시는 기쁨의 소리가 가득할지언정 원망하는 소리가 들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약속의 말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에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새 일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일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여러분의 가정에 흘러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지난 주일날 드렸던 말씀, 주의 전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가득가득 채워지도록 우리 주의 맘 재단에 하나님의 은혜를 저축해 두었다가 이곳에서 여러분들의 가정에 그 은혜가 흘러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울러서 부모를 통해서 자녀들에게 복이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부모님들의 심령 속에, 부모님들의 믿음 안에 하나님의 큰 축복으로 저수하시기를 원해요. 축복으로 많이 쌓아두시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큰 축복이 여러분 부모들 속에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가득해서 흘러넘칠 때에 자식들에게 계속해서 그 축복이 흘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단과 성도들마다, 부모와 자녀들마다 새하늘과 새 땅으로 새 일들이 펼쳐지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뿐이 아니에요. 이 복음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20절로 가서 보십시다. 태어나서 며칠만 살다가 죽은 어린이가 더 이상 없을 것이며 한창 젊은 나이에 죽는 그러한 성도도 없을 것이며 100살 먹어서 죽어도 그 사람 젊어서 죽었다고 할 것이며 100살을 채우지 못하고 죽은 사람은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죽었다고 말할 것이라. 오늘 본문은 그 끝에 가서 번역이 조금 달라요. 100살 먹어서 죽는 것이 젊어 죽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100살 못 먹어서 죽는 사람들은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죽는 것이라고 말하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정리해 봅시다. 어린아이들이 건강하게 지내고 어른들이 존귀 여김을 받으며 수고한 자가 헛되지 않고 그 자녀들도 복을 받는 공동체가 될 것이다. 어디가? 주의 몸된 주의 맘 재단이. 어디에? 우리 가정에. 그래서 오늘 본문 19절 20절 쭉 가서 보면 또 무슨 21절 이하에 가서 보면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내가 지은 집에서 살고 내가 뿌린 씨앗의 열매를 거둘 것이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은 집에 여러분이 살지 못하고 쫓겨나서 다른 사람이 사는 일이 있어서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씨앗을 뿌렸는데 그 열매를 다른 사람이 따먹어서 좋겠냐 그 말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살면서 여러분이 흘린 땅, 여러분의 열매를 거두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은 집에서 여러분이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양육한 자녀들이 여러분들의 기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새 일들이 펼쳐진다는 이야기요.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그래서 영원한 천국을 이야기하는 것만이 아니다 그 말이요.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이런 현실에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한 말씀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빨리는 아니지만 조금씩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가정으로 바꿔져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 성도들이 재단을 바로 세울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재단이 차츰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르밧 과부가 아들을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어버리고 말았어요. 어찌할 줄 몰랐어요.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에게 가서 어린아이에 누워있는데 선지자가 가서 엎드려서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다시 숨을 돌려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내가 죽었다고, 이제는 다 틀렸다고, 안 된다고, 내게는 되는 것이 없다고 할 때에 성령께서 오셔서 여러분들의 숨을 돌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이 없이 여러분들이 그냥 집어치워 버리면 그 믿음은 여러분들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죽은 자식 엘리야가 와서 같이 엎어져서 기도해 줬을 때에 죽은 생명이 살아났다니까요. 여러분들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해 주신다니까요. 새 일들이 이루어지신다니까요. 예, 서울의 한 어린이 병동에서 오래되지 않은 일입니다.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9살 난 어린 여자아이가 생일이 돌아왔어요. 간호사 선생님들이 그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서 몰래 작은 케이크 하나 사가지고 왔어요. 초 하나 딱 꽂아놨어요. 풍선 몇 개를 천장에다가 붙이고 아이의 손에 하나 들려주었어요. 이렇게 입원실에 방을 꾸미고 간호사들이 갑자기 몰려오더니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여러분, 암으로 투병생활하던 7살 여아이가 얼마나 좋았겠어요. 얼마나 좋았겠어요. 힘들고 어려운 생활을 병원에서 하면서 간호사 선생님들이 그렇게 해줬을 때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울면서 말하기를, 엄마 오늘이 내 생애의 최고의 날이야,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맞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한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랍니다. 어린아이들이 즐겁게 뛰놀고 어르신들이 존중을 받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것이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말씀을 그냥 여기에서 맺어야 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반복된 말씀도 있었지만 저는 주저하지 않고 반복해서 말씀드렸어요. 왜? 또 들어도 은혜가 되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지난 주일 설교 한 번 더 듣고 오시라고. 듣고 오신 분, 영상 통해서 듣고 오신 분, 내가 뭐라고 손들으라고 그랬겠어요? 예? 롯데 카드 하나 가지고 왔는데 그거 그냥 내가 해야겠네요. 저는요, 지난 주일 설교 5번도 더 들었어요. 오늘 설교 준비 다 해놓고 오늘 또 2번이나 들었어요. 예. 여러분들은 듣고 은혜 받을지 모르지만, 그 정도일지 모르지만 저는 그 속에서 영성을 짜내고 있어요. 영성을 짜내. 그러다가 보니까 그 소원하고 그 소원하고 반대되는 이야기인데 한글은 똑같아도 한문으로는 반대되는 이야기더라니까요. 오늘 아침에 그걸 깨닫고 메모를 해가지고 왔다니까요.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드릴 겁니다. 또 드릴 말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 교회, 우리 가정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어떠한 일들이 펼쳐질 것인가, 그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시간에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새하늘과 새 땅을 고대합니다. 그 땅에 하나님의 새 일들이 이루어질 것을 고대합니다. 33년 동안 주의 몸된 제단에서 함께 하셨던 에베네셀의 하나님, 앞으로 또 계속해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제단에서는 제단대로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가정에서는 가정대로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성령님이여 개인적으로도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 개인의 삶 속에서도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번 창립 제33주년은 특별히 우리 성도와 가정과 그리고 주의 몸된 제단에 새 일들이 이루어진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같이 기뻐하고 같이 즐거워하며, 나아가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존귀하신 주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